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막을 만드는 일,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다 각자 가져와서 올려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할 때 가장 정확한 말은 헌상이라고 합니다. 헌상은 바치는데 올려서 바친다. 헌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먼저 헌신이 있고요. 헌신은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헌신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 헌신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물은 물질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 우리 건축하고 보통 이제 헌당이나 입당을 하면 성도들 중에서 나는 피아노를 한 대 바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뭐 강대상을 바치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예전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 크리스탈 강대상 그것은 제가 개척을 할 때 송파에 있는 성도님 한 분이 헌물한 겁니다. 굉장히 그때 비싼 개척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강대상. 그래서 예전에 우리 죽전 다국대 앞에 프라자 6층에 있을 때 지금 이 예배당이 한 절반 정도 되는 예배당, 그 예배당 아주 조그만 예배당인데 아주 값이 나가는 크리스탈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성도님이 수백만 원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헌물한 것이거든요. 헌신이 있고 헌물이 있고 그리고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지금 주일헌금 하듯이 돈을 내는 것을 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헌신이 되어야 헌물이나 헌금을 합니다. 헌신이 되지 않으면 헌금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헌신을 하는가? 왜 몸을 드리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는가 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몸을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살과 피,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는 보혈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치려고 그것은 아주 귀한 헌신이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몸이 바쳐지고 그리고 우리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속전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랜섬이라고 합니다. 몸값입니다. 몸값. 그래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를 입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헌신하라. 그래서 이제 은혜를 입어야 은혜를 알아야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헌신을 하고 싶지 않다. 헌신을 왜 해? 헌금을 왜 드려? 헌물을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은혜를 입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은혜를 안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지만 모르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은혜를 깨달았나 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35장에 이 모습은 이제까지 그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이들이 보여주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제 드디어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 깨달아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가진 것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주저함이나 망설임이나 무슨
체면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막을 지금 만드는 일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30절부터 읽은 그 회막 기술자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의 실명이 나오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총책임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로 말하면 아티스트예요. 예술과 미술, 조각, 그다음에 세공, 그다음에 의복 만드는 이 모든 일들, 대학 전공으로 말하면 미술과, 미술의 회화, 뭐 조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고, 그리고 의류학과, 의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야만 성막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했습니다. 이들은 아주 놀라운 기술과 예술의 그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지명받기 전에 오랫동안 자기들 일에 숙련하고 있어서 이 두 사람을 지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큼 이 두 사람이 총책임자가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막 전체를 만드는데 많은 그 백성들이 여기에 수고를 했고, 그러니까 전체 백성들은 헌물을 가지고 왔고 거기에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그 전공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의 총책임자 부살렐 오홀리압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숙련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드리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개발하고 숙련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은혜와 은사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은혜는 영어 성경에는 기프트라고 나오고요. 여기 본당 조금 꺼주시겠어요? 조금 제가 더운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 선물이라는 뜻으로 기프트라고 단수로 나와요. 그리고 은사라고 할 때는 항상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기프트라고 나와요.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또 은사를 깨달아서 이거는 갑자기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은사는 오랫동안 자기가 갈고 닦아서 숙련이 되어야지 됩니다. 은사를 개발한다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헌신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드린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각자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것이 이제 개역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는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헌신이나 헌금이나 헌물의 원리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꺼이, 영어 성경에는 willingly 이렇게 씁니다. 기꺼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압이나 강요나 무슨 뭐 이렇게 속이거나 또는 뭐 체면으로나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많은 경우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헌금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다가 체면으로 헌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분위기상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이나 헌물이 그 헌금을 하면 그 교회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성막
건축 자재에 필요한 물품들을 쭉 나열했어요. 근데 모세가 나열한 것을 20절부터 읽어보면 각자 그 자기 텐트에, 지금 다 천막 생활하니까 텐트에 각자 그 물건들이 다 있었어요. 아주 귀한 물건들이죠. 5절 보십시오. 금과 은과 동과, 금은 동, 우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거 다 귀한 것들이죠. 그리고 실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모시 실, 염소 털, 그리고 7절에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용 기름, 예신용 기름, 향품, 그리고 8절, 9절에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에봇, 가슴에 박을 보석 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각자 텐트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열 재앙 때 그 바로의 장자부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장자는 다 죽는 날입니다. 열 번째 재앙이.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첫 새끼들, 그 다음에 가축도 첫 새끼는 다 죽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바깥에, 문 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그날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이는 그 재앙이 임할 때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는다는 것이 6월입니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 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를 뭘로 구별하냐? 피로 구별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문 밖에 묻혀져 있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쓴 나물. 이 쓴 나물은 뭐냐면 이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기념하느라고 나물을 쓰게 해가지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 누룩이라는 것도 이집트에 있는 모든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월절에는 반드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고기 먹으면서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바르고 문 밖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날 밤에 양고기를 먹는데 서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신호를 하면 먹다가 바로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나올 때 이집트 너희 주인들에게 가서 금은 보석과 귀한 물건들 다 갖고 나오라 그래요. 달라고 하라 그랬어요. 달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각 집집마다 이집트에 가가지고, 지금 장자가 죽어서 지금 초상집인데 가서 내놓으라고. 금이 필요하다. 근데 또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의 요구, 진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집에 귀한 물건들을 갖다가 다 줍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정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군사들이 가서 전리품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약탈의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텐트에 있는 귀한 물건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철도 있고 뭐 수양의 가죽도 있고 돌고래 가죽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그냥 거저 갖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텐트에 다 있는 거예요.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스라엘도 다 알아요. 그 중에 일부를 금송아지 바칠 때, 금송아지 만들 때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 만들 때 이때 이 귀중한 것을 바쳐서 성막을 하나님의 그 텐트를 꾸밀 때 쓰도록 하려고 하나님 갖고 나오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시내산 위에 모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많이 쓴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을 금송아지에다 갖다가 기꺼이 했습니다. 기꺼이. 여러분 32장이 금송아지인데 지금 35장이 성막을 만드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오늘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다 가지고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21절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22절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이 본문에 계속 많이 나오고요. 스스로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얘기를 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모아놓고 너희가 지금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지금 수양의 가죽도 있고 돌고래 가죽도 있고 향품도 있는데 너희들이 집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다 가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텐트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 집에 뭘 있는가 지금 봤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아까워하는 마음이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그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치고 싶은 사람들은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감동됐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감동됐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감동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어렵지 않으면, 인생이 어렵지 않으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든지 육체적인 문제든지 재정적 문제든지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망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고 씩씩하고 잘 나가는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구태여 하나님께 나가서 뭐하냐. 그 남자들 중에서도 마초 있죠. 마초. 요즘에 아주 그 마초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마초는 남성 우위 사상 그리고 힘 우위 강자 중심.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유명한 마초의 인터넷 그룹은 일베라는 곳입니다. 일베. 히틀러를 찬양하는 집단들 지금도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를 찬양하는 집단, 나치 문양 세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헤드족들, 스킨헤드라는 것은 백색 우월주의 집단들입니다. 이게 러시아도 있고요, 서양에 아주 많은 그 테러 집단들입니다. 그냥 힘으로 강한 힘으로 약한 자들을 쓸어버려. 그냥 다 쓸어버려. 쟤들 다 죽여버려. 탱크로 밀어버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마초. 이들은 하나님께 나오기 어렵습니다. 가인의 자손들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뭐냐? 내 손가락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인간이 이 지구상에 아주 조그만 인간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향하여 맞상대하면서 하나님 너 뭐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도 대규모 집회 갖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하나님을 대항해 보려는 거예요. 맞서 보려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맞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른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얘기고요. 탕자가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 망가져가지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동고밭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얼싸안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은 아들이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른 양은 지 스스로 못 오고 그냥 산 비탈길에서 끙끙대고 있는데 목자가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는 건 이건 종교라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할 때는 이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종교인 줄 알아요, 자꾸. 그래서 인간이 뭘 만들어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사고 발상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조종하시는 거 엄청 싫어하십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다 조종받는 걸 싫어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뭡니까? 조종하는 거예요, 서로. 조작. 그리고 레리 크랩의 결혼 건축가를 읽어보시면 내가 그를 섬기거나 내가 그를 조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를 대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종하는 방법, 조작이라고 그러죠. 매니플레이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감동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 내려주신 것, 십자가, 독생자, 은혜, 그러니까 올려드림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먼저, 내가 헌상을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것을 먼저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돼?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줬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일을 생각해보고 말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땡깡 놓는 사람들은 거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이제까지 해준 거 말고 더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낳아주고 길러준 게 얼만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이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많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뭐를 해드려야 되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을 성공하려면 누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할 것인가? 그런데 둘 다 이제 불행하게 결혼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섬길 것인가? 근데 내가 할 것인가? 네가 할 것인가? 네가 해. 네가 하면 네가 먼저 잘 해주면 나도 해주겠어. 이러면 결혼 생활 깨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는가?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줬다. 그러니까 너도 네 몸을 헌신해라.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결혼 생활은 그래 내가 당신을 섬길게.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울게. 거래가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러니까 너는 뭐 해줄래? 이게 아니고 결혼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절대 기브 앤 테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는 결혼 생활은 거의 대부분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거 해줄게. 네가 뭐 해줄래? 이건 흥정이죠. 흥정. 계약 맺고 흥정하고 거래하고 이것은 실제로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먼저 대접해봐.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할게. 우리 새어머니가 저희들에게 날마다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한테 먼저 잘해봐라. 그럼 내가 안 잘해주나? 저희가 어렸을 적에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해보고 나니까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자식이 먼저 부모를 잘해주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런 부자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이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드디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 가져왔어요. 22절 보십시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 핀과 귀고리와 반지, 목걸이, 금보치를 가져왔고 23절에 청색실, 자두색실, 홍색실, 모시실, 돌고래 가죽, 수양 가죽 다 가져왔고 아카시아 나무 아까 모세가 얘기한 거 다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가져왔어요. 이런 것을 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지금 마음이 감동됐다는 것인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출애굽 사건이죠. 열 재앙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어떻게 반란 일으켜가고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면 저는 못합니다. 모세도 바로를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모세는 40년간 왕궁에 살았던 사람인데도 바로 앞에 맞서기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집트 노예들이 400년 노예들이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독립을 합니까? 노예 정신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집트를 치시고 열 재앙을 치시고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고 애굽의 기력을 끊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묻히고 그 묻힌 집은 그냥 재앙이 없고 넘어갔고 6월절 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애굽의 군대가 또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서 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들이 바다를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또 쫓아오는데 바로왕의 군대들이 병거대에 쫓아오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막 덮어버리셨어요. 와, 하나님이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홍해바다 막 건넌 이후로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원망 시작했죠.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은 전공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일이 다 기억이 나는 줄 아십니까? 절대 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서럽기만 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이 예수를 딱 믿고 생각이 잘 안 나요. 당연합니다. 깐난아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이 집에서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 깐난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얘가 언제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대단히 일을 많이 했고 수고를 정말 많이 했구나 언제 하냐면 지가 자식 낳았을 때요. 자식 낳기 전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엄마가 돼서 진짜 고통스럽게 아기를 출산했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아픈 가운데 낳았구나. 그리고 새끼를 키워보면 드디어 이제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키워봐야 그래야 이제 철이 들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철이 안 되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른이 되려면 그 정도 우리 부모가 정말 많은 수고를 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구나. 우리는 물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여러분 마라에 쓴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신 사건을 기억하시죠? 우리 다 지금 목사했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배가 고프다고 원망했죠. 이집트 돌아가겠다고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밀가루 같은 거 내려주셨는데 이게 뭐냐? 이게 만나. 그거 만나 매일 먹고 오늘까지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만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왔습니다. 기적이 날마다 내려왔어요. 근데 그들은 또 원망했습니다. 만나 먹으면서 그 다음에 또 물 없다고 또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반석을 특이해가지고 안반수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메추라기도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절대로 살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기적적으로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이집트 내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가 그러고도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시겠구나. 저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회개를 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들었는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 주동자 3,000명 하나님께서 죽이셨죠. 이 엄청난 일들을 출애굽하고 3개월 동안 경험을 한 거를 그래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그냥 건너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단물로 만들어 주신 거,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주신 거,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받은 게 아니고 은혜 받은 것을 이제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 둘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신 게 많구나. 그러면 우리도 뭘 보답해야지. 그리고 집에 있는 텐트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모세 앞에다 갖다 바치는데 마음이 내가 이 금이나 이 수양 가죽이나 돌고래 가죽을 갖다 바치 이거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제대로 되면 그거 하고 본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남녀 구별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금고리, 귀걸이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때 자원하여 올려드린 헌물 그거 가지고 성막에 지어졌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내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 인간의 참상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장에서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삶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의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허무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게 멀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그 일과 영성에서 할 때 허무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늘 우리는 공허한 생각이 들어요. 다 소용없구나. 진짜 저도 인생 60년 살아보니까 진짜 냉소주의가 많이 와요. 다 키워놔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허무주의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에게나 허무주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도 지난 한 주도 올 1년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가 생각이 나니까 생각이 나면 그 원망이나 허무한 생각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빨아들일 정도로 젖 먹듯이 빨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나도 모르게 허무해지고요.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요. 일본 동경대학을 지금 졸업하고 글로벌 기업에 취직한 하나 형제를 이제 11월부터 결혼 예비학기로 하기로 했어요. 한 번 우리 교회에 와서 둘이 만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본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줌으로 하기로 했어요. 정말 신실한 형제고 내가 아주 아끼는 그 선교사님 아들인데 너무너무 삶이 공허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동경대학 졸업. 여러분 동경대학하고 서울대학은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괜찮은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공경에서 글로벌 기업을 좀 다녀, 외국인 회사. 아주 제가 그랬어요. 야, 외국인 회사 글로벌 기업은 생존 경쟁이 치열하지 않냐? 너무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막 성과를 내고 막 하는 일에 잘 되는 사람인데 지난 2년간 코로나로 걸려버리니까 일본이 지금 거의 막 무너져 가고 있는 중이죠.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코로나 대처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막 삶이 막 망가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혼 예비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상담을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이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걸쳐서 나에게 독생자를 주신 사건, 이게 출애굽 사건 같고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내 죽음의 시간들을 통과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이 엄청 많구나. 이게 이제 생각이 나요. 나는 죄인인데 오늘 또 우리 지민이가 대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이웃 사랑을 잘 못하고 우리는 다 십계명을 다 어기고 한 주간 산 거예요. 지민이가 그런 기도를 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개인주의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집사로 헌신을 하거나 목자로 헌신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또 예배 후에 주방 일을 하거나 또는 청소를 하거나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헌신을 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정말 크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헌신하는 것은 보기에도 참으로 아름다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향기나는 제사처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성막 보니까 하나님이 향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향을 만드셨어요. 향 냄새를 되게 좋아하세요. 좋은 향수 냄새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 취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는 헌신, 어떤 성도를 보면 그가 그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거든요. 자원하여.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입이 나오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보시기에 참으로 좋고, 왜냐하면 향기가 나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보기가 참으로 좋아. 와, 진짜 좋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세어 봐야 돼요. 받은 은혜를 세어 봐야 돼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은 혹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좀 됩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올 1년 동안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십자가 은혜를 내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생각하니까 막 이제 가슴이 절절하면서 어떻게 독생자를 죽이실 수 있을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누군가를 위해서 죽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면 태평양에 돌조각 하나를 이제 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제사와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은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말씀을 해봅시다. 30절부터 보면요.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한 사람 더 오홀리압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지명하셔서 31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신약으로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가득하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즉 뭐할 지금 일이냐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책임자인데 이들에게 예술적인 디자인, 아트, 그 다음에 조각 이 일들을 총책임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가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배 시간이나 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런 그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니면 우리 일상의 직업과 우리의 모든 은사의 일에도 역사하신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예배 시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이 일상적으로 역사하신 일이 99%입니다. 훨씬 더 많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과 동행한다는 말, 성령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같이 간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너희의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말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같이 가시면서 출애굽기에 내가 너희 앞서서 사자라, 나의 사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죠.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상담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상담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하여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나의 마음을 점유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카운셀링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성령님의 역사, 성령론 하면은 자꾸 막 무슨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요쪽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 중에 성령이라고 하면 무슨 초자연적인 역사만 생각합니다. 당신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면 그 말을 그들은 뭘로 이해하냐면 방언할 줄 알아요? 이런 말로 이해를 해버려요. 성령님이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가득 집어넣어갖고 뭐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일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고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요. 뭘 생각했을까요?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노수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것인가, 금을 입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디자인입니다. 아티스틱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금은 세공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리더십의 은사를 주셨죠. 근데 모세가 그 성막 만들겠다고 덤벼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주 정교하게 정교한 기술, 조각하고 뭐 깎고 다듬고 하는 기술, 그런데다가 목공 기술, 세공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5절에 오홀리압에게는 또 다른 은사가 하나 더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고 34절에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오홀리압은 지금 뭘 하냐면은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총 감독을 한단 말입니다. 감독. 그가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그가 만들 사람들을 지시하고 배치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다 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어요. 뭐 조각과 미술 은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쭉 밑으로 보면 그 자매들 중에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실을 꼬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실을 잘 꼬아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성막 만드는 데다가 여러 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데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헌신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는 하나님께 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거,
씨를 말하는 거고, 지금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 얘기는 내 은사를 가지고, 은사는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그날 은사를 발견해 가지고 그날 성막에 투입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앞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고 성막을 만들 때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금은 보석을 만드는 일, 아마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금은 세공을 하는 기술을 익혔을까? 이집트 노예 시절입니다. 노예 시절에 그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핑크스 만들고 그 고대 건축물 만들지 않습니까? 이집트 피라미드 만들고 엄청난 고대 건축의 기술들이 필요했고 측량 기술도 필요했는데 이들은 거기에 아마 쓰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은사를 계속 개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가장 그 일에 탁월하고 숙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시고 어떤 은사는 그 사람에게 안 주시고 그래요. 다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기술을 안 주셨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보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 설교하는 은사와 그리고 가르치는 것. 저희 집안이 대대로 이제 그 교사의 집안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교사고,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은 중학교 입시 학원이에요. 옛날에 강습소라고 했습니다. 강습소. 우리 어머니는 수학 이쪽 계통이고, 저는 어머니를 안 닮았어요. 아버지는 국어, 역사, 사회 이쪽인데 저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는 숫자는 거의 젬병이죠, 젬병. 안 주신 것은 뭐냐? 저는 제일 못하는 게 길을 찾는 거. 길을 못 찾아요. 길치입니다. 이번에 정선을 가는데 아주 내비를 2개를 켜놓고 스마트폰 내비 하나 켜놓고 카니발 내비 2개 켜놓고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박병원 원사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저분은 인간 내비입니다. 저는 그걸 안 주셨어요. 한 번 간 길을 못 찾아갑니다. 여러 번 간 길도 못 찾아가요. 야, 나는 바본가? 저 혼자 어디 갈 때 진짜 약속 장소, 예전에 내비 없을 때는 약속 장소를 제가 알아요, 거기를.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나가 11시까지 만나기로 해가지고 갔는데 그 부근 5분 거리에서 찾다가 집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그만 전화합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까지 갔다가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배 목사, 거기를 왜 못 찾아? 거기서 이쪽으로 건너. 아니, 저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못 찾아갑니다. 그럼 막 전화로 막 설명해. 거기 커브 틀고 모퉁이 돌아서 2번째 어쩌고 그러면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못 찾아갑니다. 다음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약속도 놓칠 때도 많아요. 그걸 하나님 안 주신 거, 기계 고치는 일. 저는 절대로 못 고칩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가스불 그거 뭡니까? 온 오프 하고 전 목양실에 자꾸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난방을 해놨더니 자꾸만 막 올라가요. 그래서 막 들어가면 더워요. 그러면 제가 꺼버려요. 좀 그 다음날 가면 추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안 돼, 이게. 은사가 그쪽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마음 길, 눈에 안 보이는 길 상담하는 것은 정말 잘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같아요. 저는 상담 공부를 하기 전에도 20대부터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제 선배들도 상담을 했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근데 상담을 해주면 유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년 정도 지금 상담을 해오니까 이제 60이 넘어서 상담을 하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는 그 마음, 본인의 마음도 제가 알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자녀의 마음도 이제 알겠어요. 그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도 대강 알겠어요.
요즘에 아주 그 유명한 오은영 박사, 이 사람은 연예인들 지금 한 사람씩 오면 다 상담, 어린이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연예인들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프로그램 안에서 뭐 에일리도 그때 그 상담 받고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그 이승기도 있고 막 한 거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연예인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엄청 마음고생들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을 평생 지금 개발하는 겁니다. 설교를 계속 개발하고요. 어릴부터 설교 본문, 오늘 설교 본문을 가지고 어릴부터 혼자 본문 읽고 계속 머릿속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면 이제 설교가 끝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상담하고 일주일에 6명씩 하고. 근데 지금 또 일본에서 그거 해달라고 해서 하고, 일본 목사님들 또 해달라고 해서 또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숙련되고 개발되니까 그 많은 요구가 왔을 때 그렇게 저한테 부담이 많이 들질 않아요. 이 은사를 개발을 안 하고 사장을 시키고 땅속에 묻으면 그 사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유익을 보도록 그 은사를 주신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사를 안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물어보면 자기 은사를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또 자기 은사를 가지고 막 그 남용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네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하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사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다. 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한 두 가지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사장시켜버리거나.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헌신의 본문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헌신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량을 나눠주신 대로 지혜롭게 헌신하라. 그러면서 은사를 쭉 얘기하는데 자연적 은사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자연적 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외우기도 쉽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은 자연적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돕는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이런 것들 로마서 12장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이 초자연적 은사에 대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 자연적 은사는 은사가 아닌 줄 알아요. 뒤에서 돕는 은사가 있고 앞에서 이끄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습니다. 돕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막 마이크 대고 막 리더십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은사가 아니니까. 저한테 기계 고쳐달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돕는 은사는 그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잘 뒤에서 도우시면 돼요. 그걸 숙련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 이 은사를 개발하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개발해서 공동체 세우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인 그 성전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기 35장하고 지금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세우는 그 일이 성막을 짓는 일과 성전을 짓는 일이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개발을 해서 쓰면 모두가 유익을 얻어요. 찬양팀들도 이 은사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개발하라는 것은 찬양의 은사를 개발하라는 것이 텔레비에 CBS 텔레비에 나올 정도로 개발하라는 그런 사람들은 또 더 개발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라는 거예요. 자, 조영조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 이분이 찬양 네 곡을 할 때 그냥 이거 하겠습니까? 저는 이 찬양 선곡을 할 때 이분이 어떤 방식으로 기성정결을 해서 15분을 찬양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참 은혜가 돼요. 저렇게 하는구나. 마음이 확 열리면서 김정은 사모님 찬양 반주를 하고 뒤에서 지민이나 뭐 맹집사 같이 이렇게 하고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언젠가 수요일은 조영주 목사님 지방 출장 가가지고 정호성 집사 여기서 찬양인도 하는데 모두 막 뭐라 그랬습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찬양인도 하다가 기타 내려놓고 저희 가서 다시 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개발하면 공동체가 아주 유익을 얻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헌신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첫 번째, 올려드리려면 내게 있는 것을 올려드리려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식어지거나 은혜가 떨어지면 헌신하기가 귀찮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뭐 받은 게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원하여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드리는지. 그동안에 주신 은혜를 생각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고 그들을 빠져나오게 하신 그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도 바로 물이 없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지 못해요. 원망이 전공이에요. 여러분 중에 원망이 전공이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왜 은혜가 떨어졌을까? 성경을 멀리 했으니까. 성경을 멀리 했는데 그 사람의 은혜가 막 충만해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너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택배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멀리하면 자연히 은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헌신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예배도 드리기 싫습니다. 뭐 기도는 말할 거 없이 하기 싫고요.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짜증나요. 왜 예배를 꼭 드리라고 하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왜 수요 예배를 또 드리라고 하지? 조만간 저 이제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모여서 이제 새벽 기도도 해야 되겠죠. 왜 저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다 강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데 본인이 차단막을 해갖고 가로막아버려.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하기 싫어. 다 하기 싫어 그냥. 예배도 좀 길어지면 예배가 길어서 빨리 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뱅뱅 돌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을 그렇게 기쁘게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 기적이라니까요. 기적. 아무나 자기 자의로 하나님께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설득해서 이끌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남녀노소가 다 하나님께 성막을 바칠 때 모두가 기쁜 거예요. 저 사람도 저 번쩍이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막 얼굴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막 돌고래 가죽 같은 거, 자기 집에 보물 같은 거, 그걸 가지고 모세 앞으로 나오는데 그 금덩어리 갖고 나온 사람, 돌고래 가죽 갖고 나오면서 서로 보면서 저 사람도 은혜 받았구나. 그게 공동체를 얼마나 기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을 하면요, 그거를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시원해집니다. 진짜 좋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동네에서 유명한 창녀, 가장 더러운 여자. 이 집에는 들어올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그 향유 300데나리온,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자기 결혼 지참금 같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장녀가 지금 온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그걸 예수님 발 앞에 허비하는 것도 불편하고, 아니 왜 저걸 저렇게, 저 여자 왜 저래? 사람들이 다 막 불편해하면서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지금 식사를 망치고 있지 않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야, 네가 많은 죄를 네가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네가 은혜를 입었구나.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하도록 하라. 그 나드 한건 그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씻고 막 울면서, 하나는 안 아까운 거, 허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허비가 아닙니다. 그거 1,000,000원짜리 그거 허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3,000원 정도 되는 오병이어 사건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 소년이 자기 도시락으로 먹으려고 예수님 서상수훈할 때 찾아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랬을 때 아무런 대안이 없었죠. 그런데 안드레가 그 소년 도시락을 갖고, 예수님 이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있는데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져올 때는 또 왜 가져왔을까요?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가져왔는데 예수님 그거 보시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룹으로 앉혀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거 가지고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받은 은혜 그리고 받은 은사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헌신 없이 저는 살면 큰 손해라고 봅니다.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뭘 헌신할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각자 결정하십시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카운트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답할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211장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나드 한 건을 바친 그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할 때 나는 뭘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할까? 이 여인처럼 주님의 용서를 받은 그 큰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는 있나? 나는 혹시 이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깨닫고 성막을 지을 모든 귀한 보석들을 주님 앞에 바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려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생각하며 탐욕과 이기심과 원망 속에 이제는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주님께 무엇인가 보답하고자 하여 우리의 몸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사장하지 아니하고 숙련시키고 개발시켜서 참으로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그리고 직장까지도 섬겨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헌신된 그 아름다움은 주님께서 향기나는 제사와 같이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헌신 없이 헛되이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